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살다 가지만 어떤 사람은 유명세를 떨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살다 가지만 어떤 사람은 빛처럼 빛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 간 흔적조차도 없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역사 속에 새겨진 이름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삶의 최대 가치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IT 시대라고 합니다. 이 IT 시대란 컴퓨터를 통하여 모든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죠. 우리 후세대는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란 로봇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로봇에게 입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정보를 로봇을 통하여 제공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로봇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가장 정보를 제공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로봇이 입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도록 인도하시지만 이를 해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본냄과 분열하며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러한 육체의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추하고 나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육체의 욕망의 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자유로우심과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 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쟁과 시기하고 분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음란하고 분열하고 방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본능을 성령이 억제하여 우리를 하여금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어서 그 악이 나를 자꾸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를 악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악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걸 깨닫고 악을 이겨보려고 선을 행하고 더 의를 행하고 더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해보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하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만한 그런 악이라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까 탄식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눈꽃만한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방법으로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구나. 비록 내 마음속에서 악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를 끌고 가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과 동시에 이어서 8장 2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악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악하게 끌고 가는 악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행하던 좋지 않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해라 하지만 착하다 보면 바보 소리 들을까 봐서 안 하고 싶습니다. 율법에서 사랑하라 말하고 싶지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거룩하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옛날 노래만 흘려도 그냥 엉덩이가 축 들렁거리고 어깨가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 성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육체의 욕망에 이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죄사함 받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악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법을 모릅니다. 죄는 이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되는 그곳에 은혜로 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초량동 담임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님의 부탁으로 1951년 영도에 천막으로 복음병원을 지었습니다. 복음병원을 세워서 피난 온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했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병원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려보면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먹지 못해서 생긴 병자였어요. 그래서 이 병자에 대한 이제 처방전을 써서 주는데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그렇게
써주니까 원무부에서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장기려 박사님의 월급에서 닭 2마리 값을 빼가지고 그 환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려 박사님의 진료 처방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환자의 형편과 처지까지 헤아리는 인류애를 가진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며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과 국민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다 간 거예요. 성령님은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려견이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즐겁기 때문이죠. 여러분, AI의 심스 페이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심스 페이스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하는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로봇에게 의지하고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상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안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10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실수가 반복되고 반복될지라도 점차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훈련이 안 되고 내 영이 성령의 음성에 듣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 듣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성령은 전파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 목회 3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엎드렸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붙잡으니까 정말 그 모든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와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끊임없이 성령께 집중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절망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해요.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의 민감한 음성으로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14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금방 잊어먹거든요. 금방 생각했다고도 잊어먹어요. 제가 서재에서요, 뭔 일을 하다가 그래 본당에 가서 해야지 하고 본당 가서 보니까 잊어버렸어. 다시 또 서재로 가. 무슨 생각했지? 내가 뭐 때문에 본당 가려고 했었지? 거기서 한참 또 두리번거리면서 서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설프하게 생각이 나요. 그 본당 가면 또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을까 봐서 서재에서 써가지고 메모를 들고 간다니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둔하고 짧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려운 상황에 이랬을 때 분뜩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이야, 그렇지, 왜 이제야 내가 그 생각했지?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는 그대로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 중에 가장 선호한 과가 뭔지 아세요? 성형외과래요. 성형외과가 가장 성형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사람들이 성형을 위해 우리나라에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강남이 아시아의 성형의 메카가 됐다고 합니다. 성형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들고 오는 사진이 한 장씩 있답니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서 턱은 이 사람 모양으로 해주시고 눈은 이 사람 모양으로 해주시고 볼은 이 사람 모양으로 해주시고 사진 석장을 가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사람 모양으로 얼굴 전체를 뜯어 고쳐주세요라고 아예 1년 동안 입원하고 간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성형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뜯어 고칠 줄 믿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연예인의 얼굴을 모델로 삼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바르게 되지 못한 내 옛 성품, 아직도 고장난 내 옛 성품 가지고 고민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존귀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